34장은 다른 어떤 장보다 피와 불과 야수들의 울부짖는 소리로 가득 찬 심판의 끔찍한 장면을 충격적인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메시아 시대의 구원과 종말론적인 이 낙원이란 말은 에덴이죠. 에덴이나 낙원이나 그 상징이 천국입니다. 회복의 기쁨을 노래하는 35장과 35장은 완전 극과 극이라 이 말입니다. 34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이 얼마나 어미롭고 두려운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행하게 될 최후 심판이 얼마나 어미롭고 두려운가를 우리는 이사야 34장을 통하여서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최후 심판의 두려움이 그 심판의 충격이 가히 오늘 34장의 모습과 이 뭡니까? 매칭되는 오마주라고 그러죠. 오마주되는 장면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온 우주와 온 세상과 온 인생들은 거의 충격에 거의 멘붕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어미롭고 두려운 심판. 그런데 아직도 교회 안에도 그 주님의 심판이 그 세상 밖에 그들에게 베풀을 심판이 얼마나 아마 사람이 태어나서 그런 충격적인 그런 엄청난 영끌이라 그러죠. 영끌 영혼까지 끌어들이는 요즘 부동산 투기는 영끌이에요. 청년들이 영끌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엄마 아버지 돈 끌어들이고 지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집을 산다 안 합니까? 4억짜리 집이 10억 지금 10억 한다 안 합니까? 4억짜리 집이 10억이 한다. 그 전에 정권 부동산세 이렇게 혼란에 빠져가지고 국민들을 힘들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얼마나 잘 돌아가는데. 이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금 뜯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금. 지금 뭐 40년 50년 산 어르신들 세금 폭탄 맞아가지고 못 살겠다 그런다 아닙니까? 못 살겠다고. 참. 그래 이런 심판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이 최후 심판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미롭고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서겠죠. 그러나 불신자들과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심판의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오늘 34장에 나타난 심판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한 자들에게 그 심판의 처절함과 그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이 얼마나 엄청난 파급적인 효과로 나타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온 우주와 온 세상과 온 백성들에게 나타날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이 얼마나 어미롭고 두려운가를 우리는 34장을 통하여서 맛을 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밖에 있는 영혼들은 예수 안 믿는 영혼들의 당할 심판이 얼마나 엄청난가를 모르고 저렇게 까부는 거예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탄압하고 핍박하는 정부와 이 국가나 그런 단체나 세력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까불고 저렇게 교회를 공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탄압하는 것은 모르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이사야는 예루살렘을 직접 약탈하는 데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주로 아수르에게 적용했습니다. 33장에. 이제 34장에서는 모든 열방들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자, 33장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적용했지만 34장은 모든 열방들에게, 모든 나라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더 확장하면 온 세상과 온 우주 속에 적용시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예언은 그 많은 부분이 이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당면하게 될 현상에 대한 예언인 듯 하면서도 미래의 메시아 시대에 이루어질 현상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서들이 우리가 말하는 대선지서나 소선지서 이 요한계시록 같은 거, 다니엘서 같은 거는 굉장히 우리가 오랫동안 하고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우리 저 선배 장 목사님이 제가 이야기했죠. 1000페이지짜리 다니엘 구약의 계시록이 할 수 있는 다니엘, 또 우리 요한계시록을 10년을 넘게 연구하면서 교인들에게 그걸 풀어서 선포하는데 대부분 한국 교회와 목사들이 그냥 뜬구름 잡듯이 내지 수박 겉핥기로 이 계시록의 내용들을 갖다가 전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쓴 책이라 이거죠. 1000페이지 넘는. 대형교회 목사 같으면 이 책 불티나듯이 달릴 건데 무명의 목사님이니까 책은 두껍지 1000페이지에다가 책값도 한 4만 원 돈 하지. 여러분, 그래서 예언서가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여호와의 책과 짝이라는 내용인데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참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을 설명하고 신약은 구약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다 짝이 있단 말이에요. 짝이 없는 게 없어요. 다 짝이 있죠. 참 희한하죠.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장 당시 예루살렘을 노력하던 약탈자들이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인 에돔이라 할지라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교회의 원수들이 교회를 대적하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가가 됐든지 그것이 정부가 됐든지 그것이 사상이 됐든지 그게 이념이 되었다 하더라도 주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탄압하고 핍박하는 그 모든 세력들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그리고 신약에. 자, 34장은 에돔으로 대표되는 모든 원수들의 멸망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1절에서 15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 예언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천명하고 있는 16절, 17절 이게 핵심 구절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진정성을 확신시키면서 원수와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 심판받게 될 하나님 나라, 주님 나라의 대적인 원수와 모든 성도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서론 부분. 자, 우리 이 34장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중요한 거. 그러면서도
시온의 회복과 남은 자 사상. 제가 이거 다락방에서 워낙 잘 쓰는 단어라서 내가 별로 잘 안 쓰는데, 시온의 회복과 남은 자 사상, 렘넌트라고 그러죠. 렘넌트. 다락방들이 쓰는 용어 중에 좋은 용어들이 우리에게 진짜 친숙하고 익숙한 용어들이 참 많아 있는데, 잘못 사용하는 바람에 저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렘넌트, 남은 자. 시온의 회복과 관련해서 이사야는 유다에 대한 책망과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였습니다. 27장에서 31장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대표적인 세력으로 아수르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예고했는데, 그게 32장에서 33장입니다. 아수르의 멸망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나라의 멸망은 곧 시온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다른 말로 교회의 회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34장에서는 그 심판의 범위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은 궁극적으로 시온의 회복과 연결되고 있는데, 시온의 영광에 대해서 35장의 시온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 또 교회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 35장에 구체적으로 우리 언급되고 있는데, 이방 국가들의 심판과 시온의 회복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앞에서 남유다의 심판과 더불어 시온의 회복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함과 동시에 아수르의 멸망이 시온의 회복과 연관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멸망은 곧 시온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아수르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전 세계로 확대된다는 것은 시온의 회복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우주적인 것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롭게 회복될, 건설될 주님의 나라의 우주적 특성과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상은 이미 24장과 27장에 언급한 바가 있는데, 34장에서는 이방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비참한 모습을 주고 있는 반면에 35장에는 주님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찬란한 모습을 보여주는 극적인 대비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더 높이는 이 효과를 아주 높게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서론 부분으로 우리 생각해야 될 것, 오늘 이 34장에서 말하는 최후 심판의 비극적인 상황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34장에서 아수르 멸망이 시온의 회복과 연결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당시에 세상 권력을 상징하는 패권 국가에, 그 당시 아수르는 패권 국가였단 말이죠. 제가 늘 이야기하죠. 성경 역사 가운데 온 세계를 지배했던 패권국이 나오죠. 이집트가 나오고, 이집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수르가 나오고, 바벨론이 나오고, 아수르가 나오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나오고, 헬라 제국이 나오고, 로마 제국이 나오고, 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은 패권 국가가 어디죠? 미국입니다. 미국. 지금 패권 국가가 미국입니다. 아수르는 당시에 이 세상 권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세력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장 강력한 세력을 무너뜨리고 세워지는 이 시온의 영광은 그만큼 찬란하게 돋보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34장에서 이사야는 아수르의 멸망과 더불어 온 세상에 펼쳐지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 심판의 확실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심판의 원인을 언급하기 앞서 심판의 처절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 자, 1절과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1절과 2절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자, 1절과 2절. 자, 시작.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국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해 하셨은즉 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며 피로서 그 대가를 치르겠다고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해방하고 조롱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 나라, 주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해방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조롱하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 정부들, 국가들, 모든 세상 사람들, 그 다음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모든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이념과 사상들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자 보세요. 지금 전부 심판의 대상입니다. 저 말에 에이 목사님 무슨 또 목사님은 이 정부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모양이죠. 그거 아니라니까요. 주님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큰 일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탄압하는 그 모든 주의와 사상과 이념과 나라와 정부와 사람들을 심판의 대상으로 보고 계십니다. 저 말이 아니에요. 저 말이 이사야가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며 피로써 그 대가를 치르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 피 흘림은 산들에 흙이 씻기고 미끄러져 내려 산이 평지가 된 적.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게 되는가를 어떻게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잔인하고 두렵고 그 심판이 처절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두려운 것입니다. 예? 저는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내 장면을, 내 모습을 영상으로 한번 찍어놔야 되는데 예?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게 당당하게 설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될까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당당하게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주님의 복음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제가 온 젊음과 시간과 인생과 삶을 다 바쳐서 제가 감당하다 왔습니다. 꼭 운동권 사람처럼. 제가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라고 할 사람 몇 사람 되겠어요? 예? 주님 앞에 서면 아마 사시나 막 무릎이 떨리고, 예? 무릎이 떨리고, 추우면 뭐가 떨려요? 이빨이 막 다다다다다 이빨이 부딪히면서 다다다다 떨리듯이. 안 그랬겠어요? 이검숙 권사님 주님의 심판대에 서면 어떨 것 같아요? 말씀을 못 하시네. 신대한 권사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정한이 주님의 심판대에 서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내가 이야기한 너것마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 1대1이기 때문에. 사모님 어떨 것 같아요? 윤성빈이
주님의 심판됐으면 어떨 것 같아, 기분이? 기쁠 것 같다네. 발상의 전환이네. 기쁠 것 같다고. 아, 주님, 저예요. 뭐, 있잖아요. 주님, 저예요. 저 성빈이 왔어요. 아, 성빈이 그러고도 남긴데, 뭐. 영주 어떨 것 같아? 혜림이 어떨 것 같아?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된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의 선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모두 다 선다고 했는데, 성민이 말대로 기뻐서 날뛰면서 서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니면 진짜 지옥 백성들은 진짜 슬피며 이를 갈면서 그들이 받게 될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온몸이 떨릴 것이고, 육모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같아요? 저는 담담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담담하게. 주님, 제가 왔어요. 오늘 우리가 1절과 2절에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이거 시각적으로 나타난 모습인데 그렇게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 잎이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하늘이 종이처럼 말라 없어질 것이고 타락하고 부패한 우주 만물의 불에 다 없어질 것처럼 격렬한 심판은 여호와의 칼이 만족할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예? 체질이 말아지고 타서 없어진다. 베드로서 3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 유명한 구절. 그것처럼 하나님의 칼이 만족할 때까지 심판은 지속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증오하는 에돔을 등장시키건설 그만큼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맹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돔은 누굽니까? 예? 야곱의 형이 아니에요. 그래 따지면 이삭의 자식이 야곱과 에서인데 같은 핏줄 아니에요. 그래 따지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심판의 날은 마치 하나님의 진노를 풀기 위해서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그들의 피로 하나님의 진노가 풀린 후에야 그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대해서 이사야는 혼란과 공허의 날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날, 항상 이사야에서 말하는 그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피의 날.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11절 여기 있네.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곰이와 까마귀가 거기 거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에돔에 베푸실 것인즉 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 땅은 들짐승들의 거처가 될 것이며 가시나무와 은극희만이 무성하게 될 것이다. 13절에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궁궐에 그 견고한 성에 은근키와 새품이 자라서 실랑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최후 심판의 어미롭고 두려운 장면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의 모습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시대는 이렇게 일어났는데 우리 신약교회 시대 때 이 시대는 언제 이렇게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우리 시온의 회복과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 이날 온 땅이 역청으로 뒤덮이고 유황불로 심판을 받는 그날에 대해서 이사야는 여호와의 보수의 날. 이 말도 여러분 보수의 날. 이 말도 이사야에서 나오는 단어들 아시죠? 임마누엘, 그 다음에 남은 자, 그 다음에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그날, 다른 말로 보수의
보수하는 날, 보수. 이거 대선지서나 소선지서에 자주 나오는 단어들.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해라고 밝혔습니다. 자, 8절에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의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해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 보수란 단어. 자, 보수란 단어는 행한 대로 갚는 행위를 말해요. 보수. 또 신원. 이 신원이란 말은 가슴에 맺힌 한을 푸는 것을 말합니다. 저하고 같이 사역했던 우리 창원에서 목회하는 한국사들이 신원이에요. 신원이. 신원이가 이번에 경남대학교 들어갔어요. 경남대학교 공대를 들어갔다는데 경남대학교 공대 들어가면 점수가 좋아야 되는데 정목사 석천교회 우리 정목사님 아들 우성이는 세종대학교 학사장교 4년 전액 장학금이래요. 4년 전액 장학금 받고 그리고 7년 동안 장교로 복무하게 되는데 좋죠. 7년 동안 국가에서 석사, 박사까지 다 밟을 수 있대요. 외국에 나가서 공부도 할 수 있대요. 국가에서 다 해줘요. 내가 그 진짜 좋은 거다. 다른 거 가지 말고 내가 그거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번에 그거 들어갔어요. 정한이도 저렇게 가면 좋겠네. 전액 장학생에다가 아세요? 공무원 중에 여러분 공무원이 철밥통 아니에요. 철밥통. 군 공무원도 엄청 좋아요. 그것도 장교로 그래 7년 동안 복무하면 소령으로 아마 전역한다는데 소령으로 전역하면 그거 저 연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더 할 수 있고 대령 아니면 더 잘하면 별까지 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보고 전화 왔길래 어떻게 하면 좋아 형 이러니까 야 뭐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가. 네,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합격한 거예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그래 신혼이 이름이 신혼. 왜 신혼이지? 그래 이거 신혼. 가슴에 맺힌 한을 푸는 것을 누가 보수해 준다고요? 보수가 뭐라고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보수해 주시고 보수의 날, 신혼의 날, 이 심판의 날, 심판의 뭐라고요? 보수의 날, 신혼의 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행한 것을 갚아주시고 뭐라고요?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주시는 것을 신혼이라고. 언제요? 언제?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입니다. 온 세상에 임할 심판의 무서운 기세는 어려우신 여호와께서 불의한 세상을 향해 복수의 칼을 빼신 것이며 이것은 나아가 시온의 한을 풀어주시는 것, 주님의 교회의 한을 풀어주시는 것, 주님의 백성들의 한을 풀어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온은 세상의 불의한 사람들로부터 고난과 고초를 당하는 어려운 백성의 피난처, 이 시온이 주님의 나라가 교회가 고난과 고초와 탄압을 당하는 어려운 백성의 피난처로 동정하고 있어요. 신약시대에 어디입니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우리의 피난처 그리스도. 이사야 25장 4절에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한을 풀어주심으로써 그들의 눈에 맺힌 눈물을 마르게 하실 것이다. 25장 8절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는 악인의 특성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는 악인의 특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32장에 6절 7절에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폐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하므로 게으르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핍핍한 자를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니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는 지적한 대로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하고 포악으로 가난한 자를 핍박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게 악인이라, 이게 악인. 우리나라에 그런 악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에. 예? 대한민국 그런 악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부에 그런 악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탄압한 악인들이 얼마나 많냐고. 그래 하나님 그 심판의 대상인 악인의 특성을 그렇게 이야기했고,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의 특성, 자 가난한 자, 의인들을 말하는 거죠. 이사야 33장 15절에 오직 어렵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길을 막아 피 흘리려고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가난한 자, 하나님 인정하는 어려운 자. 전 세계의 만국 백성을 향해 진행되는 심판의 성격이 분명해짐을 보게 됩니다. 불의한 자를 멸망시키시고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하는 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탄압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고, 어려운 자, 어려운 백성, 주님의 백성의 눈물을 거두시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같은 원리에 따라서 이스라엘과 만국 백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이처럼 우주적인 심판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자랑할 수 없듯이 특히 에돔을 거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돔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인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통하여서 출생한 자식이 에서, 그 에서의 후예가 에돔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의와 불의에 따라서 선과 악에 의해서 정의와 불의에 의해서 판가름 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상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연관된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